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이튿날에 명절에 명절에 온 온 큰 큰 무리가 무리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오신다는 것을 것을 듣고 듣고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를 가지고 가지고 맞으러 맞으러 나가 나가 외치되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오시니 곧 곧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종려주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올라가셨죠. 또 유월절을 지키러도 많이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충격적인 뉴스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손바닥처럼 생긴 그 나무 가지 있죠? 여기서 맺히는 열매가 대추야자 열매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달거든요. 그걸로 또 꿀도 만듭니다. 근데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환호성을 올렸던 그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와서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군사적인 정복자처럼 왔다고 하면 군마를 타고 오셨겠죠. 칼을 옆에 딱 차고. 아마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 보기만 해도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걸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있는 장정이 있으면 사람들 눈에 확 띄겠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가랴의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또 하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현실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할 말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가면 엄마 나귀랑 새끼 나귀가 있는데 풀어서 데리고 와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는 통찰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예언은 약 500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약속된 시기가 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40일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놀라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까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곧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암 환자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한 달 정도 사실 수 있으니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라고 의사에게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변 정리를 하겠죠. 유언장도 쓰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 사랑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신변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나 더 살고 싶어. 나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부활을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있었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경 시대에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잔인한 형틀입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오래 갈 때는 7일에서 10일까지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범죄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구원의 주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범죄자로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십자가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십자가는 아니었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표시 같은 거, 뭐 다른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근데 부모님이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들을 놓친 거예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최근 이론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7만 명 정도 살았는데 6월절이 되면 25만 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학자는 뭐 200만이라고도 하고 많게는 300만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모여요. 북적북적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아들을 놓쳤어요. 제가 상해 중국에 비전 출입 갔다가 5학년 된 제 아들을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국제 미아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아빠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 아들 봤냐고 막 친척들 사이에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학자들과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시고, 엄마 마리아가 얘야 너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니? 아빠랑 내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복음서들에 보면요,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인 내용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함께 봤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천사들 12영, 12군단을 불러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거 너희들 모르니?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했던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처음 그 종려 주일의 첫날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너무나 충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믿지도 또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것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집에 마님 한 분씩 다 있으시죠? 근데 이 마님이 불륜을 저지르려고 그래요. 요셉이 굉장히 젊고 잘생겼거든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마침 그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엄청난 유혹이죠. 그때 요셉은 마님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죠. 그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잠깐 돌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당황했을 겁니다. 왜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가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당장 나에게 나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빌려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일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바로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냥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돈도 모으고 왜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마음껏 나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희생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만 하셔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나약한 한 인간으로, 그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은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위로자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혼잣말씀처럼 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 죄악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시작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보겠는데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겟세마네 기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신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와 모양은 다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일터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대하거나 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군마를 탄 정복자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온유한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막연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마귀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껏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의 이익은 마지막에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의 이익은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은 아예 돌보질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도 치료비 한 푼을 안 받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이런 분노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에서 참된 평화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로마 군대를 좀 쫓아내줄 그런 탁월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말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잖아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저들을 꾸짖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호는 로마 군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도 증원이 돼가지고 촉각을 세우고 곤두세우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가 들어오니까 막 환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군대를 자극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조심시키는 거죠. 예수, 저들을 좀 책망하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찬양 마음껏 하도록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대제국인 로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긴장과 핵의 위협과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며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현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인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기라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 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신 주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